열왕기상 18장의 37절, 3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청교도 신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녹스라는 분이 계세요. 존 낙스라고도 하고 존 녹스라고도 하는데, 이 존 낙스라는 분은 1545년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신부로 서품을 받습니다. 카톨릭 교회 신부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제네바에 가서 이제 존 칼빈을 만난 다음에 신앙 개혁, 청교도 신앙, 이제 그 개혁주의 신앙을 이분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카톨릭 신부가 이제 개혁주의 신앙 운동을 하다가 이제 붙잡혀 갔고요. 존 낙스는 갤리선,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무역선이 갤리선에 거기서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됩니다. 신부에서 노 젓는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묶여서 노를 젓는 이 갤리선에 한 로마 카톨릭 교회 이제 신부님이 탄 거예요. 성모상을 딱 들고 노를 젓는 노예들에게 그 신부가 배에 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을 모독한 이단자들아 성모에게 경배하라. 그러면서요, 신부가 차례차례로 거기에 묶여있는 노예들에게 성모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우다가 이제 존 낙스의 차례가 됐을 때 존 낙스가 이렇게 냉소를 하면서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도 서품을 받은 신부였던 사람인데,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색칠을 한 나무 조각이다. 이 따위는 경배하기는커녕 강물에 내던지는 것이 알맞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자기 손에 받아든 성모상을 바다에다 확 집어 던진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존 낙스는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이미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됐는데도 거기서 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굽히지 않고 그렇게 계속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1549년에 잉글랜드의 국왕인 에드워드 6세의 도움을 받아서 존 낙스는 기적적으로 갤리선 노예 신세에서 석방이 됩니다. 4년 동안이나 노를 젓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는요,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이어가요. 그 결과 존 낙스가 돌아와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결과 만들어진 게 바로 스코틀랜드 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요, 미국으로, 호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미국, 호주의 장로교회가 선교를 해서 시작된 장로교회가 바로 한국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 놀라운 신앙과 역사의 그 유산을 물려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어요. 영적 대결을 벌이는데 사람의 숫자는 450대 1, 선지자의 숫자만 해도 450대 1입니다. 백성들은 엘리야 편을 들고 도왔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머뭇머뭇거렸어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백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단호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37절 말씀 우리 다시 봅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역사를 주님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돌이키시기에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불로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불로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물과 제단과 옆에 판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서 싹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놀랍고 기도의 응답은 강력하고 기도의 힘은 이렇게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신다는 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나 엘리야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엘리야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 가뭄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불을 주셨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다시 기도하니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가뭄으로 불로 물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그러셨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 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예요. 은혜의 단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열매, 땅이 열매를 맺게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의 씨앗을 심는 그곳에 기도 응답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오늘 이런 기도로 하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기도하는 갈멜산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생수가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갈멜산에 엘리야같이 기도하며 오늘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